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25세였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다 하는데도 여전히 조금 쌀쌀해요. 겨울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가장 본보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삼으셨냐면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복을 올 한 해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그 1월 달에 아직 구정이 한 번 남았잖아요. 설날이 한 번 남아서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그 설날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여유를 통해서 1월 1일 날 가졌던 그 마음가짐, 생각, 또한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설날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하셨죠? 예. 예. 그 결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가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은요. 믿음의 조상인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발지가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르라는 곳을 통하여 경유지 하란에 잠깐 들렀다가 이게 잠깐 들른 건 아니에요. 한 몇 년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여정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에 막 이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잖아요. 아직은 그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재작 22년도 6월달에 한번 했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22장을 빼고 13장부터 시작하다가 못 들으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들으신 분들은 좀 저번에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믿음 신앙의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시작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새롭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교과서와 같이 정확한 정도를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그 경지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바람은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이 길을 같이 걸으면서 고민도 하고 왜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고민스럽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도 정작 그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은 성경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가 돌아다닐 때 보면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곳을 정확하게 정하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처 없이 우리는 박목월 시인의 그 식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 나그네 길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나그네 길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다들 어렵습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 나그네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가 마지막 정착할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그 천국을 성경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나그네의 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구가요,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 11장, 그 바로 전장에 보면요.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 가게도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라의 고향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경유지인. 아까 전에 보니까 맨 위쪽에 있었던 거기가 원래 고향이었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잠깐 있었어요.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가운데에 아들 셋 중에 하나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누굽니까? 사레. 여기에는 사레. 원래는 사람,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사레라는 이 며느리가 아이를 놓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떠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데라인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하란에 오고 나니까 그 가나안 쪽으로 가는 걸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라는 205세 때에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이 있고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도무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던 건가? 아브라함은 도무지 어떻게 그 부모와 함께 살았던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버지인 데라가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고 그 유대 전승에 보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목상 같은 거 쪼그란 거 만드는 거 있죠. 그 예전에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목상들을 자기 허리춤에 묶어서 가지고 다니고 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데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잘하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섬겼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60세 넘으시고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종교를 바꾸는 건 어려워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교회 가시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불교기 때문에 난 못 갑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이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지금까지 믿었는데 뭘 새로 믿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함께 하시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불러내셨어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함께 가자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 용왕제일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을 가정과 또한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손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잘 하시죠? 어떻게 자식을 볼 때마다 왼수 같습니까? 손자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예,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죠? 화가 나다가도 잠깐 돌아서서 쳐다보면 이쁘죠? 그게 가족이. 그거와 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때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믿음이 이제는 한 요만큼 자라는 것 같은데도 하는 거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답답할 때요 그냥 한 대 집받고 싶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정말로 오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니 목사님 시간이 차고 넘쳐요. 그거야 그냥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그럴 것 같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불러다 놓았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데리고 오신지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맞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만세전에 나를 이미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말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요. 그럴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면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뒷부분은 빼고요. 요 부분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국인.
요즘은 우리가 이민 자주 가잖아요. 이민도 가고 뭐 외국인들도 와서도 한국에서 뭐 몇십 년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한국말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한국에 와서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몰라요. 귀화해서 뭐 한국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외국인이에요. 맞죠? 내 조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와 있으면 외국인.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은 어디에 두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천상병 시인이 말한 귀한, 나는 이 땅에 와 살다가 이제 하늘로 간다는, 나는 본향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시가 있어요. 천상병 시인 아시죠? 모르시구나. 참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써놓은 시는요 참 대단해요. 인터넷이 요즘 발달되어 있습니다. 천상병 쳐보면 다 나옵니다. 가서 한번 시를 읽어보시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 시가 너무 좋아요. 여하튼 간에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여러분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천국 가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땅에서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면 뭐 천국 좀 못 간들 어떡하겠니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고작 길어야 150년, 이제는 한 150년 얘기해야겠죠. 130년 정도 할까요? 여하튼 간에 그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요 다 어디로든 가야 돼요. 가야 할 그곳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윗은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왕이었어요. 이 땅에서 누릴 거 온전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그도 역시 이 땅에 살다가 나그네와 같이 떠나야 할 인생인 줄 스스로가 알았다라고. 여러분 다윗도 아는데 우리도 알아야죠? 여러분 그걸 알고 사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들 뭐 할 것이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들 못 하겠어요. 사실은 내 인생은 끝내 나에게 그러기에 바울은요 중용이 뭡니까? 너무 부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없지도 아니하여서 늘 그 중앙에 적당한 그것을 원하는 삶을 바울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왜? 너무 구하면 그 구한 것 때문에 죄 지을까봐 염려하고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죄 지을까. 바울은요 늘 그 중용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될 우리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너희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사실은 우상으로 가득 차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주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떠나자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죄악 가운데 건드려 있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생명의 자리, 살아나는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죽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누구는 다 죽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떠나자,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가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뒤편에 보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여기서 중요한 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그 땅을 주고 그곳에서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목적지를 가야 되면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뭘 합니까? 예, 내비게이션을 쳐요. 내비를 쳐서 그 목적지를 쳐요. 이거 그 내비게이션이 에러가 나니까 엉뚱한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전자기기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야, 내가 너를 이곳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를 얘기는 2절에 해요. 2절, 3절에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어느 곳을 가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니, 목적지도 안 정해놓고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4절에 보면 75세예요. 75세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먹고 살기에 그런데 조금은 이제 좀 익숙함,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익숙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 거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해요. 누구나가 특별히 독특한 사람 아닌 이상은 거의 다가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면서 자식들 보고 후손들 보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때로는요,
그 순종이 쉽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끝내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특히나요 2절에 보세요. 2절 끝쪽에 너는 복이 될지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숟가락에도 복이 써져 있습니다. 특히나 저 기와 저 위쪽에 보면 뭐가 써져 있습니까? 복복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복에 대한 집념은요 가히 대단해요. 잠을 자는 베개에도 복자가 써져 있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신지 복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군요. 세상적인 복을. 자, 6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도무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요셉 얘기도 나중에 가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종의 자리예요. 지금 종이었어요.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그 경호대장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아버지한테 막내 아들로서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형들이 잡아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뭐 생각이 많습니까? 못된 겁니다. 그거는 인생 망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귀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그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형들이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요, 무조건 이거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 생각만 듭니까? 아니죠? 내 속에 다른 희망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꿈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요셉도 아마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인생 끝나는 내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또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요셉. 근데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인생 종친 것 같았던 그 요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자리가 복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사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니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방금 말했던 6가지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돌이켜보면서 때로는 이제는 나는 다 끝났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자녀와 후손들이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을 가지십시오. 내 자신은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자녀와 후손들이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반드시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떡하리라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올 한 해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그걸 일독을 쉽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다 부어줄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사는 삶 같지요?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다음 주 설교만 들어도 벌써 아브라함 뭐 복 받는다더만은 전혀 복 받는 게, 여러분, 농사 짓는 자에게 있어서 복은요, 무엇일까요? 물이 잘 들어오고 좋은 날씨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들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볼 때는 저주예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저주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하고 남들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간직하며 무엇을 하자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사실은 출애굽기 한 20장부터 넘어가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레위기서 들어가면 더더욱 어려워지고 신명기를 읽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말씀들이 좀 그래도 쉬워요. 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어디에 가서 또 힘들어지면 역대 상하 가면요 무슨 왕의 이름이요 11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이름보다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요 11장이나 그거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원하고 있을까?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지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어쩔 수 없이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읽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조상도 아닌데 사람들 이름을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야 되는 거. 이게 입이라도 뭐 말이라도 쉬우면 그냥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렇게 읽지만은 뭐 이름도 뭐 요상야리하게 뭐 발음도 진짜 답답해요. 근데 중요한 그것을 딱 읽고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이름도 요 맨 마지막에 쓰여질 것이다라는 그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또다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읽기 싫어도 내가 정해놓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중.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하면서 목사님 말씀은 뭐 그래 잘 하시지만 중요한 건 저게 뭐 내하고 상관이 있나? 역시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리십시다. 믿어보십시오. 한번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6가지의 복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꿈꿨겠죠. 바라고 소망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요 자신이 누리는 인생에 살아있으면서 누리는 그 복보다도 죽었을 때에 1000배 만배로 더 많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부모님들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르신들 기도하는 걸요 엿들으려고 엿든 게 아니에요. 네, 그 기도만 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녀들 복받게 해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어르신들 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한결같은 얘기가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졌대요. 그 자녀들 보면요 정말로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어떤 분 우리 아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한 분은 네 그 기도만 해요. 예수 구원 그랬나 뭐 하여튼 간에 오로지 예수만 찾아. 기도가 그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했는데도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깁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지라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예. 여기에서 보니까 듣고 떠는 자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가는 자.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줄 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자녀들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날마다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게 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하신 땅들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뭐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메뚜기는 사람이 별거 아니죠? 사람 앞에 비하면 메뚜기가 별거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 도저히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저 아낙 자손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그 시점에 갈렙이 났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무엇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리라고 하셨기에 나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따라 살아 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온전히 세워져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